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번 더 이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전 가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이전 가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가사의 고백을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잔을 채우네. 아멘. 모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소망의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소망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을 편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웃으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주님의 흔드십니다. 네. 나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 평안을 찾을 수 있나. 깊은 사랑을 아멘.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친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지쳐있고 우리 영혼이 쇠약해져 있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번 의지하며 붙잡으며 외치며 소망하며 앙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주님의 평안함과 위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사 예배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뻐 외치면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바다의 삶 가운데 누리고 적용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깊은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를 향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세워 주소서. 살려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신 주님의 우리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자,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을 치며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세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셋.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이 흘러 넘치고 우리가 내 주님을 향한 감격이 흐를 때 우리가 내 주님 주시는 힘이 풍성하게 흐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봄을 되었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한번 때 힘주심을 믿습니다. 주여호와를 한바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한 번 더 주여호와를 한바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한 번 더 주여호와를 한바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되 뛰어가도 고단지 않고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호와를 한바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한 번 더 주여호와를 한바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같이 날개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한 번 더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들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우리 이별가서 한 번 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내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너 걸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는 주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해볼까요? 우리가 주를 바라고 주를 안보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유일한 힘이십니다.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가치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신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같이 오늘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독수리 날개 쳐다가 같은 뜻입니다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힘주시는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같은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나를 이끌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부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시는 평안하고 이로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는 지금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부으시는 천대지고 능력과 하나님 넘치는 소망이 능력의 주여 어떻게 지내는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맞춰서 우리가 사랑의 심령을 만드시고 부어주시고 주인으로 주임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자에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인을 사랑하니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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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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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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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죄 허물과 연약함과 아버지 모든 악함을 거두어내시고 아버지 오직 주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도 자유하며 아버지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과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 어둠과 심판과 온갖 악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능력이 아버지 어샘서서 솟아나길 원합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권능의 팔로 안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자비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통과 신음하는 영혼마다 하나님 시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앞이 캄캄하고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몰려오고 또 사방팔방이 막히고 사면초가요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미래를 열어나가고 헤쳐나가야 될 우리의 삶에 모든 사방팔방이 막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만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사오니 오늘도 지팡이를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홍해가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열리고 아버지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능력을 구하며 주를 청하시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려는 모든 아버지 근심 걱정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저희는 이 홍해 아버지여 이 홍해로 아버지여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쫓아오는 저 대적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방팔방이 막히고 아버지여 사면초가에 어찌할 바를 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대적에 대한 공포와 아버지 앞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해바다 열릴지어다. 해바다 열릴지어다. 앞길은 열릴지어다. 막혔던 것들은 어무러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곤고함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아버지 크고 작은 아버지 마음의 힘겨움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아버지 밤에 주 이름을 부르옵나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권능의 팔로 안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여 만족하며 자유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근심과 염려가 자리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 모든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를 구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버지 오늘도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아버지 주님의 천국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과연 내가 대학을, 좋은 직장을, 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까? 뭔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꿈꾸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몰려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으로 과연 우리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약한 건강으로 내게 주어진 삶과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홍해 앞에 또 많은 대적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떨쳐버려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온전히 아버지여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버지 풍랑이는 배 아버지와 바다 위에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바람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안에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새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며 아버지 우리 앞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문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이 드디어 2019년 마지막 심야 예배입니다. 참 오랜 시간 성실하게 잘 달려오셨고요. 이렇게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간구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것 하나님의 상급으로 위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년의 심야 기도회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있는데 한두 번만 한번 해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이대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10시, 11시 넘어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차가 끊기거나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심야 기도회를 한 8시쯤에서 한 10시 전에 하나 끝내고 그리고 중간에 쉬면서 간식도 좀 먹고 뭐 이렇게 뭐 가끔 선물도 좀 이렇게 뭐 할까 말까 그거는 하여튼 하고 이렇게 막 잠깐 한 30분 정도 쉰 후에 다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12시를 넘기면 이게 진짜 철학 아닌가. 네.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또 차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한 8시부터 10시까지 간식 안 먹고 빨리 가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간식 먹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야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철야를 하신 본을 받아서 우리가 따라하는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철야를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뭐하러 9시에 합니까? 그렇죠? 7시 반에 하면 되지. 그래서 7시 반에 하는 건 수요일 날 하는 거고 이 심야 기도는 밤 늦게까지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9시 하면 설교 끝나고 11시 그러면 어떻게든 어떤 막 홀레벌떡 가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도 이제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게 조금 하다가 그냥 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차라리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1월 달이나 2월 달 중에 한번 해보고 영 거시기하다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만 괜찮다 그러면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네, 한 3분의 1만 좋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심야 기도회를 조금은 너무 좀 무거운 주제로 우리가 한번 다루어 가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죄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소송은 제가 의경 생활을 조금 해봐서 뭐 거기 경찰학교 가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다가 좀 배운 지식들이 조금 들어있기는 하는데 크게 범죄와 그 소송을 나누면 형사법과 민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있고 형사소송.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민사소송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소송과 범죄를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야 하는 중대 범죄를 형사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사소송은 그거예요. 누구랑 막 이렇게 주차 문제로 다퉜어. 이제 이게 싸움이 커져서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막 이게 살인이 이루어지면 이제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냥 그 서로 간의 감정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주차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구청이나 관할서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범죄가 이렇게 작은 뭐 단순한 도둑질이라거나 사기라든가 아니면 단순 공모 아니면 공범죄 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민사소송으로 가능하지만 이게 점점 심각해져서 살인이 이루어지는데 절대 그 용서받지 못하는 살인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도와 계획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툭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이런 거는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정도 가만히 되어지고 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누군가를 향하여 정말 앙심을 품고 계획을 하고, 최근에 어떤 여자분 한 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주 자기 뭐 아들, 저기 남편 뭐 해서 죽이는데 아주 철저한 계획을 짜서 아주 비참하게 죽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자, 이런 분들은 보통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갑 차본 적 있으신가요? 수갑? 저는 차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수갑. 저는 차봤는데, 왜 찼냐면,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고참을 제가 군대가 줄이 꼬여갖고 고참을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병장을 달았는데도 소대가 40명이었는데 위에 35명이 있어. 제가 얼마나 고참들이 많은지, 내가 병장을 달았는데도 위에 30명 정도가 있고 내 쫄병이 9명이야. 그러니까 너무 고참 생활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정말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말 제대할 날은 가량립도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대할 날 저기 근무 갔다가 고참들이 늘 했던 게 있어. 쫄병 근무 세워놓고 치킨 먹는 거. 그게 로망이야. 언제 나는 저렇게 고참들처럼 저기 공원에 가갖고 치킨 한번 먹어볼까. 그게 나도 제대하기 전에 한번 해본답시고, 바로 윗고참하고 둘이 쫄병 3명 세워놓고,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하자고 한 건 아니고, 요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가자고 그냥 가자고 그래갖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갖고는 둘이 가갖고 공원에 가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 왜 3명밖에 없어?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들은 이런 사소한 죄도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나갖고는 막 뭐 이제 우리끼리 쓰는 저기가 있어요. 라인이. 그걸 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쫄래벌떡 갔더니 거기 이제 경찰관들이, 진짜 우리는 의경이지만 진짜 경찰관들이 와갖고, 니들 뭐야?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막 한참을 혼내더니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수갑을 채우고 백차를 타고 막 경찰서로 걸어가는 거예요. 또 눈물이 줄줄 진짜. 내가 뭐 고참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 한번 해보겠다고 시켜 먹었는데, 거기서 막 회개가 나오고 막 기도가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하는 거야.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겁주려고 그런 거예요. 겁주려고. 뭐 치킨 하나 먹었다고 저를 영창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서 훈방을 하고 꿀밤 한 대 맞고 똑바로 해 이러고, 그리고 가자마자 풀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동안 회개가 나오고 막 서럽고, 진짜 고참 생활 못한 것도 괴로운데, 지금 성우가 약간 그렇게 꼬였더라고요. 성우가 위에 고참이 많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야? 현진이가 그렇게 풀려갖고 가자마자 일병인데 고참이 되고, 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군대는 줄이에요, 줄. 저는 제대 한 2주 고참 생활했나? 한 2주? 병장 되고도 맨날 건질질하고 설거지하고 맨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수갑을 차본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죄에 있어서 자꾸 이 용서받지 못한 무시무시한 범죄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돌아보시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는 그 죄에 있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뭘까요? 의도와 준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우발적인 범죄는 좀 가만히 되는데, 이게 철저하게 준비해갖고 누구를 죽인다, 누구를 괴롭힌다,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하면 가중처벌이요, 사형이요,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우리의 죄악도 의도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뭔가를 의도하게 되는 경우지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살인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을 왜 저지르는가라고 봤더니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원한이. 누군가를 향한 깊은 원한과 적대 감정을 계속 발전시켜 온 거죠. 그것이 쌓이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쌓아놓은 이 원한과 분노가 결국 남을 죽이는 이 계획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볼 때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이거를 해결하지도 않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놔. 여러분 혹시 이 밤에 또 2019년도 마지막 우리 심야기도에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낼 생각이시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계속 쌓이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살인도 적대 감정과 원한이 오래 쌓여서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의 모양도 그런 식으로 발전되고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 보세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누구까지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철저한 계획과 의도와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사소한 죄라 누군가를 향한 작은 미움이라도 이게 계속 쌓이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불편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좀 마음에 정죄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됐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아직도 불편한 감정과 미움이 해결이 되지 못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면 이 죄가 더 심각한 그런 죄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읽어가면서 하나씩 짚어가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무슨 죄인가 봤더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을 속지 않은 죄사를 두지를 않으셨어요. 이건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맹렬한 불만이 있는 이 죄를 26절에 어떤 식의 죄라고 얘기했는가 봤더니 어떻게 써 있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뭘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앞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레마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 천국의 기쁨을 얻었어요.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나도 좀 이렇게 맘 편히 좀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맘 편히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교회 무슨 문제가 생기나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들만 문제 생기면 좋은데 저는 그게 마음으로 이게 막 기도거리예요. 하나님 잘 돼야 되는데, 좀 건강해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자유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500명이 넘어. 여러분 입장 바꾸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감기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주일 한 번만 지내야 되는데 주일 비슷한 날을 한 번 더 보냈어. 그러고 나니까 보통 주일날 지내고 나면 긴장이 쫙 풀리는데, 그때 좀 월요일날 푹 쉬거든요. 그 푹 쉬고 나면 이제 좀 좋아지는데, 좋아질만 하니까 주일이 한 번 더 왔어. 성탄절 예배. 그러고 나니까 그거 준비하느라, 그거 신경 쓰느라, 그것도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또 긴장하는 게 두 번이 한 번 왔다 가니까 바로 그냥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막 오하니 막 이러면서 한 이틀을 또 보내다가 이제 지금 좀 이제 좋아졌는데, 이게 막 저같이 좀 예민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까우면 네 문제는 내 문제고 내 문제는 이러면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또 쟤네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근심이 돼요.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빨리 주님이 오시거나 은퇴가 빨리 오거나 그날이 저에게 해방의 날이에요. 빨리 은퇴가 오거나 주님이 오거나. 그렇다고 제가 사명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면, 이거는 제가 왜 이 일을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냐면, 저는 내세, 영광, 은사, 능력, 음성 다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쓰고 있는 자리를 제가 임의로 내려놓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좀 제가 좋아하는 거, 고장난 거 기계 고치면서, 아니면 저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운전하면 저도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도 500명이 와서 수시로 한 번씩 건강 걱정 기도 제목 주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마음 편하게. 제가 옛날에 저기 남인천 교회 거기서 담임 그 목사님이 몇 번 그 얘기를 했어. 나는 택시 운전사가 체질인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저는 그때는 목사님 무슨 택시 운전사 하시겠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려고 그래. 막상 그 입장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눈물로 풀어내고 또 이 쌓인 것들을 내어내면서 유지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거부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냥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몰라요. 어떻게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자처럼 그냥 막 가지 않는다면은 저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는 분명히 그런 걸 경험했어요. 기도 중에 하늘의 은사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천국의 기쁨도 몇 번 누려봤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자꾸 거부하고 그런 것을 모르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경험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내 맘대로 육신대로 세상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면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잘못했나요? 그거 하나 딱 깨물었어. 근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인류의 죄악의 근원이 되고 이 어마어마한 중범죄자로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 알되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영광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었잖아요. 그 영광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다 알고 하나님까지 대면한 자들이 그냥 너무 쉽게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 선택을 한 자체가 바로 심각한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도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누구나가 한번 알고도 내가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의도가 됐든 의도하지 않았든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머문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타락했던 것보다 일단 엄청나게 더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기도 중에 하늘의 은사가 열렸었거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나 기도 중에 주님을 직접 만났거나 기도 중에 천국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거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왜 용서가 안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울 초기 제일 처음의 역사를 아시죠?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리고 뭐 했나요? 예언을 막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아람 군대를 막 쳐 죽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중에 뭐 하나 들었어요? 만만이요 천천히요 들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휘가닥 뒤집어져 갖고 이제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엉뚱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용서가 안 됐을까요? 하늘의 빛,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능력, 예언을 다 경험했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아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 결국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왜 돌아오질 못했을까요? 근데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늘의 부귀영화와 지혜를 다 받고 그렇게 쓰임받던 사람이 갑자기 스바의 왕 한 명 왔다 가니까 그 스바의 왕, 지금으로 치면 흑인 여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 둘씩 접하면서 결국 세상 쾌락에 빠진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 생활 가운데 기다려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고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예요. 우리 중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는 혹시 뭐 이렇게 부끄러우면 이렇게 손가락만 들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 은사, 하나님의 음성, 천국, 레마의 음성 뭐 하나라도 이 육신적인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의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알고 지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괜히 말씀 모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을 것 같아. 보통 우리 학생들 이렇게 심야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이럴 정도면 뭐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거를 경험했는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타락해. 세상 것을 막 즐겨. 내가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내 육신이 즐길 건 좀 즐겨야 되겠어. 그리고 자꾸 그게 누적되어지고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길이 없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겨울 수련회 있는데 수련회 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조심할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은사,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누리고 오는 시간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걸 누렸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니까 또 육신의 것을 도모할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 도모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수련회 가기 전에 지었던 죄나 어둠보다 더 심각한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영광, 능력, 기적, 의사, 음성, 때로는 천국을 보고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타락하고 자꾸 육신을 도모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생각을 하셔야 기억에 남아요. 분명히 여기 분들에게는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빛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심야 기도에 나올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자꾸 육신의 것을 도모하고 죄를 짓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마귀가 우리보다 엄청 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같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도대체 마귀가 얼마나 강력했길래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그만큼 마귀는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더라도 그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장사 지내는 중에 죽었다가 태어나도 이 마귀의 유혹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봤어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의 엄청난 질병에서 살아난 분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 가정도요, 한 방에 넘어지는 거 엄청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거장 목사님들 보세요. 저 잘 나가던 목사님들, 능력을 행하셨던 분들, 기적의 주체로 쓰임받았던 분들,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들, 안진뱅이를 일하셨던 그런 분들이 왜 저렇게 넘어가서 세상의 욕을 먹고 왜 세상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귀는 엄청나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뭘로 이기나요? 마귀 뭘로 이기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돌이킬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썼던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시편 150편이 다 묵상이거든요. 엄청난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검이 전신갑주가 내 몸 안에 다 들어있어서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말씀에 그 저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방언의 은사와 대단한 걸 다 가셔도 여러분 여기 묵상이 뭔지 모르시고 이제까지 묵상 한번 제대로 안 해보셨고 내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내 안에 저장해 두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 주의 종이 됐건 몇십 년 신앙생활 다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못 넘어뜨리는 유일한 무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암송하시고 많이 여러분 읽으시고 지식을 많이 쌓으셔도요, 감동으로 레마로 살아있는 성령으로 드러낸 음성이 내 안에 없으면 다 넘어지더라는 게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암송하면서 묵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묵상의 과정 가운데 반복과 기억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하고 기억하는 중에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물론 마지막까지 단계를 밟지 못하면 묵상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요즘 이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 바쁜 일상 중에 어떻게 시켜야 되나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주의 종들도 뭐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뭔 대학을 나와도 소용없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여 깊이 보고 레마의 음성을 뽑아내는 거룩한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마귀가 팍 찌르거든요. 자기의 언어로, 세상적 언어로 팍 찌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몰아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단어, 그냥 외워진 말씀에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것을 묵상한 나름대로의 생각, 그게 많이 들어있어야 결국 그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정리합니다. 은사, 은혜, 능력, 영광, 기적
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천국 한 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경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세상 것을 도모하고 세상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돌이키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그거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거 해봐야 그냥 그래. 이 지식이 머릿속에 이제 무시무시한 지식으로, 이 거짓된 지식으로 자리 잡아서 해봐야 별거 없어. 그리고는 자기가 경험한 수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신앙을 결정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최대용 듣고 있나? 이 최대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저랑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신실하고 장로님 가문이고 얘는 죄종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얼굴이 좀 약간 성룡같이 생겼는데 시골에서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인품이 있어 보이고 실제적으로 성격도 그렇게 좋아.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와서 받았는데 신학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간호사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바빠서 요즘 주일을 못 나가.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친구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빛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훈련 안 돼 있으면 다 넘어갑니다. 분명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묵상을 가르치고 목숨 걸고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는 능력은 절대 전신갑주가 될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마귀 못 이겨요. 마귀는 지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깨달음의 영이 여러분 안에 많이 쌓여서 이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절대 이런 죄에 빠져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8절 히브리서 10장 28절 31절까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보세요.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자,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욕되게 한 행동과 삶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건 다행이다. 아까 그거는 조금 위험한데 이건 다행이다. 나는 함부로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거나 우리 성령님을 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안에 깨닫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재조명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라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성령님을 거역하는데 뭘로 거역을 한대요? 말로 거역을 한대요. 근데 말로 거역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 XX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것만이 모독이 아니라 성령님이 모욕당하게 되는 그런 말과 그리고 그런 언어와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저를 모독한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한테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막 신성 모독이다 막 뭐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차원의 것들도 사람을 모독당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저를 향하여 누군가가 모독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뭐 제 이름 가지고 막 저를 가지고 그냥 대놓고 야 그럼 삿대질하면 욕하는 거 당연히 모독이겠죠. 그러나 저를 모독하는 방법은 절대로 그냥 단순히 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제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면서 김혁, 막 이러면서 별말로 다 사람을 모독하거나 웃길 수 있는 거죠. 전에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이게 혁이라는 이름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막 달리기 하면 계속 제 이름을 부르요. 왜? 그러니까 야 누가 이렇게 나를 부르냐 이러면서 달리기 하면서 계속 저를 부르는 그런 농담을 애들이 막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소한 저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웃기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 모독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 볼게요. 쭉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3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나무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열매가 뭐예요? 말이에요. 나쁜 나무, 나쁜 마음은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나무,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정말 싫어하는 말들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 나무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나는가? 여러분, 이 나무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나무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 씨. 씨가 나무를 결정해요. 그럼 그 씨는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씨. 우리 마음에 씨가 심겼는데 이 씨는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씨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씨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씨로 들어온 것들이 여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공기가 좋은 공기가 많은가요? 나쁜 공기가 많은가요? 좋은 물이 많은가요? 나쁜 물이 많은가요? 좋은 음식이 많은가요? 나쁜 음식이 많은가요? 좋은 영이 많을까요? 나쁜 영이 많을까요? 나쁜 씨가 많아요. 지금 공기처럼 그리고 이 물처럼 먹거리처럼 세상이 점점 완악해지자 영적인 환경은 점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악의 영들이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방비로 씨를 받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생각하면 내 안에 뭐만 심기는 거예요? 나쁜 씨만 계속 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자라 내 마음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나쁜 말들을 자꾸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결국은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왜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자기가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 알까? 저게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바로 그 말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심어놓은 여러 가지 씨들이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성령님을 모독하고 괴롭혀드리는 말들을 내가 자꾸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대기 오염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못된 나무로 만들어서 내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 보는 거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을 견디질 못해서 결국 범죄에 빠졌어요. 그 보고 듣는 거 관리 못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눈 관리, 귀 관리, 머리 관리, 생각 관리를 잘못해서 다 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옷을 벗어 던지고 피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 설교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듣는 거 관리하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을까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 10번도 넘은 것 같아요. 올해 10번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걸 저에게 말씀하게 하실까요? 우리 학생들 왜 자꾸 말씀하게 하실까요?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결국 이 얘기하고 저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얘기하게 하시고 자꾸 우리 비전 공동체가 좋은 씨앗,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심어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말이 나가게끔 하는 이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목이 찢어라라고 설교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냥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그냥 그래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뭐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의식을. 이거 스톱. 계속 들어오면 안 돼. 계속 생각하면 안 돼. 계속 들으면 안 돼. 스톱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저희 집도 자꾸 집에 그 방송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좋은 라디오를 주셨는데 그 라디오가 그 기독교 방송 딱 맞춰갖고 수시로 이제 틀어놔요. 근데 만약에 집안에서 계속 팝송 틀고 막 레이디 가가인가 뭐 가가멜인가 뭐 그런 여자들이 하는 노래 계속 틀어놓고 막 그런 TV에서 계속 세상 프로그램 돌아가고 이거를 내가 수시로 집에 있을 때마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도대체 무슨 나무가 만들어질까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로 해서 내 마음에 어떤 나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가 만약에 눈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절제하실 거예요.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냥 대책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결과물로 쏟아내느냐? 말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만 입만 열었다 하면 짜증이 일어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누구랑 자꾸 다투고 입만 열었다 하면 성령이 탄식을 해대고 입만 열었다 하면 이걸로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보고 늘 눈 감고 다니라. 늘 성경만 봐라. 아주 쉬지 않고 뭐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을 가져야죠. 우리 학생들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보는 거 자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대책 없이 보는 게 문제야.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TV 보는 거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주구장창 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보는 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하는 거. 자, 특히 이런 분들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믿지 않는 가문으로 살아오신 가정. 거기는 대대로 쌓였어요. 그 못된 나무가 대대로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600년 된 나무 뭐 이런 거요. 전에 어느 기도원 같은 그 옆에 절이 있대요. 천년된 절이래. 야, 절이 천년 됐으면 얼마나 귀신마귀 어두명들이 꽉 찼을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 우리 가문이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어. 이걸 기경하기 위해서 씨름한 것이 없고 그냥 늘 우상과 세속과 세상으로 자라온 가문에 나도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관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멋대로 세상 거 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 살아왔어. 근데 이제 와서 들었네. 이전까지 성경을 그렇게 해결해 줬어도 한 번도 눈과 귀와 생각 관리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가 지금 와서 들었어요. 지금 와서 깨달았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씨름해야 돼요. 이 마음에 그동안 쌓인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고 이거를 막 해결하기 위한 이 거룩한 씨름을 엄청나게 더 씨름해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 무지에 있었던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무 되기 위한 거룩한 씨름 반드시 싸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막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말 잔치를 했냐면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야, 너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사단아 물러가라 하실 정도로 제자들이 막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막 모여서 막 씨름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더니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말,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바운드로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 우리 심령에 심겨진 나쁜 나무를 뿌리채 뽑고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한 거룩한 씨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늘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말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세상 것이 들어와서 쌓이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어느 시간의 시점이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나무가 완전히 몇백 년 된 나무가 나무에 심겨서 이 사람은 아무리 말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성경 모독죄에 제대로 걸려든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그걸 알았어요. 나무가 안 좋으면 좋은 말을 해도 영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 전에 좋은 거 말씀만 보고 성령만 바라보고 능력 가운데 마음을 기경해서 서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잘 준비를 해왔어. 근데 저는 세상 것 은근히 즐기고 세상 것 은근히 바라보고 세상 거를 좀 심어놨어. 그래서 여기에는 좋은 나무도 있지만 세상 나무가 같이 있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영이 살아나질 않아. 영이 막 눌리고,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 만드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 만드는 과정도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악한 나무 만드는 과정을 너무 오래 사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애들 봤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 지금 반에도 있을 거야. 야, 18. 그냥 습관적으로 어미가 18이야. 에이, 배고파서 18. 아, 짜증나서 18. 아, 15분에 18. 아, 선생님 18. 막 18을 그냥 입에 달고 다녀. 그러면 그게 입에 달기까지는 여기에 심겨진 나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임 다다다다다 맨날 죽이는 게임 잔뜩 심어놨고, TV에서 막 세상 정욕 온갖 욕심을 가득 찬 거 엄청 다 드러났고, 이것이 쌓인 그 마음에선 욕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씨름하셔야 돼요. 의식을 가지고 바꿔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이것 기경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을 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2019년도 마지막 심야기도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너희들 은혜, 성령, 능력, 영광, 빛, 주님의 음성, 레마, 천국 맛봤는데도 자꾸 육신을 도모하고 있느냐? 어느 시점이 딱 차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리라. 차라리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차라리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광이 아는 자가 자꾸 세속을 즐기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 너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난 성령님 욕 안 해, 난 예수님 욕 안 해, 난 하나님 욕 안 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장나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정말 싫어한 말만 골라서 하며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회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씨를 잘 심어 잘못된 씨는 다 걷어내고 좋은 씨를 잘 심어 놓으면 반드시 오늘 우리는 입만 열면 영혼이 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받지 못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95장인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가 아니고 복음성가예요.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도 정결함을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쁜 나무를 뽑아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를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육신을 도모하는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아버지, 악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 이 악의 무리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변치 않은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을 거역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탄식하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말들을 쏟아내니, 주여,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의의 열매, 말씀의 나무, 내 안에서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향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